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약속의 땅에서 감사하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되시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강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보여주시죠. 엘리베이터에 갇힌 한 아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곧이어 두 손을 꼭 모으고 웅크려 앉아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소년의 기도가 통한 걸까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엘리베이터에서 나가 탈출합니다. 현지 시각 28일 프리프레스 저널이 보도한 엘리베이터 CCTV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어린 소년의 모습이 화제인데요. 영상 속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라고 속삭입니다. Jesus, por favor, abre a porta do elevador. Eu tô com um pouquinho de medo, mas eu sei que o Senhor cuida de mim.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조금 놀란 듯 뒷걸음질 치던 소녀는 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하는데요. 영상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의 순수함이 너무 아름답다. 두려운 상황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심이 대단하다. 혼자 무서웠을 텐데 장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어린 소년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 소년의 기도가요, 너무 간절하고 또 너무 순수하고 또 솔직한 두려움의 마음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볼 때 그 솔직함마저도 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문제는 이 아이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아이와 같은 순수한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진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 아이는 자기가 기도하자마자 그리고 아멘 하자마자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듯이 엘리베이터 문이요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기도 놀란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되는 거야? 하면서 본인도 좀 놀라면서 뒷걸음질 치는데요. 이내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기도하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 아이의 마음속에 평생 남을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감사가 그 아이의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감사가 넘쳐 흘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감사가 삶을 변화시키고 그 감사가 믿음을 성장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은혜의 감사가 넘쳐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섬겨주셔서 여러 과일들과 또 식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삶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굳게 고백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청교도인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요, 1621년 인디언들과 함께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드렸던 것을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은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던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농경사회였고 또 목축사회였기 때문에 뭔가 1년 동안 열심히 농경생활하고 작물을 키운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작물들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추수감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마트 가시면 어떻습니까? 뭐 애써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이 또 땀을 흘릴 필요도 없이 마트만 가면요, 거기가 논이고 밭입니다. 그냥 쌀들이 넘쳐나 있고요, 각종 과일들과 음식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해서 다 사면 되는 것이죠. 애써 땀을 흘릴 필요도 없고 1년 동안 농사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공산품을 사듯이, 거기서 공장에서 찍어내온 상품을 사듯이 그렇게 사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추수감사라는 의미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러한 과일들과 음식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나라도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언제 잘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름 때 태풍이 온다든지 홍수가 났다든지 그랬을 경우에요, 이 과일들과 음식들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 낙과가 되어버리고요, 다 망쳐버리면 우리가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그 햇빛, 그리고 적절하게 내리는 비와 그리고 햇빛과 토양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갖춰졌을 때야만이 이러한 과일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이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새로운 세대들에게 과거의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그곳에서 너희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야 라는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읽은 신명기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가나안 땅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와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시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 가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8, 9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땅은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젖과 꿀을 바라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젖과 꿀을 바라보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소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굉장히 풍요로운 땅, 곡식이 넘쳐나서 더 이상 굶주림이 없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축복의 땅,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젖은 무엇이고 꿀은 무엇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젖은요, 짐승들에 의해서 생산되는 우유입니다. 이게 짐승의 모유죠.
염소라든지 소라든지 양의 모유가 이 젖입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짐승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그 젖을 짜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 젖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꿀은 어떻습니까? 꿀은 누가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벌이 만들어내죠. 물론 양봉을 한다든지 오늘날에는 이 벌꿀을 생산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겠지만 당시에 이 신명기 시절에 꿀이라는 것은요, 그냥 별이 만들어낸 것을 채집하는 정도밖에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 젖과 꿀이 흐른다 했을 때 젖과 꿀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젖과 꿀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 일을 하고 수고로이 땀을 흘린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풍요로워지는 땅,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는요, 이들이 경험하였던 이 애굽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10절, 11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지금 애굽의 땅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땅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땅은요, 큰 강 나일강이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은요, 주기적으로 일정한 양으로 범람을 하게 되죠. 그리고 범람함과 동시에 그 주변의 땅은요, 그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하여 많은 토양이 아주 유기질로 풍부한 그런 기름진 땅으로 변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곡식을 심어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을 관계 수로를 통해서 그들은요, 발펌프를 통해 늘 물을 댈고 물을 공급해서 농가 밭에다가 물을 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 얼마나 풍요했겠습니까? 하지만 그에 반해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은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지와 골짜기가 있는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땅이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것입니까? 적다는 것이죠. 산과 골짜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농사 지을 평지가 부족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요, 1년 강수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족적으로 다 땅이 흡수되어 버리고 무슨 물이 저장되어 있는 웅덩이라든지 저수지가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 바로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에도요, 강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가로지르 내려오고 있는 그 강이 요단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나일강과, 애굽의 나일강과 요단강의 차이는요, 나일강이 한강이라면, 서울에 흐르고 있는 한강 정도라면, 요단강은 우리 저 앞에 대원동의 앞에 흐르고 있는 창원천 아십니까? 창원천 아세요? 그게 요단강입니다. 우리는 저것을 보고 강이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걸 보고 강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천, 실개천, 그렇게 말하죠. 한데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을 통해서 볼 때 딱 저 정도예요. 요단강이 너무 강폭도 작고 강수량도 작아요. 물이 조금, 비가 오면 물이 좀 많이 내려가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1년 360일 그렇게 내려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물을 갖다가 어디에다 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이 너무 부족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온전히 발할 수밖에 없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값 없이 대가 없이 사야 될 포도주와 젖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일궈낼 수 있는 젖이 되고요, 또 음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개울가로 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적 목마름이 해갈되어지고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 영양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영적으로 갈급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풍요함을 느끼시는 은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젖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신령한 젖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꿀은 무엇입니까? 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말씀이 내게 젖이 되고 말씀이 내게 꿀이 되는구나.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땅, 비록 육신적으로 풍요함은 애굽 땅에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풍요로운 땅은 바로 저 가나안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애굽 땅의 풍요로움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더 풍요로워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그리고 영적 성장이 있으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인가?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끝에 이제 모압 땅 그 바로 앞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세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풍요로운 은혜로운 생활을 누리게 될 거야. 이 40년 광야의 고생이 이제 끝이 날 거야. 이런 어떤 기대감이 모세에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 라고 말해야 되지만, 그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분노에 끌어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바위를요 지팡이로 내리치면서 물이 나오도록 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분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이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악하게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으니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보다도 모세가 가장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아마 두 눈으로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진 이후에 모세는요 홀로 느보산으로 올라갑니다. 느보산은요 가장 높은 산으로서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는 가나안 땅이 훤히 보이는 것이죠. 모세는 아마도 내가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보기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가나안을 본 순간, 그 가나안 땅을 느보산 꼭대기에서 본 순간 모세는요 적지 않았나마 충격을 받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모세가 생각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던 그 가나안이 바라보는 모습과는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실제로 느보산에서 바라본 가나안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곳이 지금 앞으로 보이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요로운 땅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배쩍 마른 그런 사막과도 같은 광야처럼 보이십니까? 어떤 땅으로 보이시죠? 그냥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아니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땅이 저기에 무엇입니까? 과연 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모세는요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상반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비록 사람의 눈에는 황무지와 같고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루 없는 황야 같은 그런 땅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무엇 하신다?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땅, 하나님의 손에 생사화복이 달려있는 땅,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땅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돌봐 주겠다. 비록 그 땅에 너희들이 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의 약속의 보호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언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까? 내 눈에 보이는 가나안을 봤을 때, 내가 보이는 저 가나안을 봤을 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을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도대체 내 눈에 보이는 저 땅에 어디에 젖이 있고 어디에 꿀이 있단 말입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가요 가나안 땅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을 그 시선이 고정될 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가나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때는요, 저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절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저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애굽이 나았겠다. 애굽에는 그래도 먹을 음식이라도 있고 나일강이라도 풍부하게 있었지, 저 땅은 도대체 뭐야?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낼 수 있겠지만, 한편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 가나안과 같아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축복의 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축복의 땅이에요. 눈에 보이는 축복이 축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 땅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적과 꿀로 만족해야 될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닫히면 망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축복을 받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은혜로 나가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내게 없으나, 비록 내게 만족되는 건 없으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풍요롭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보호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드리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땅을 어떤 땅인가 13절과 14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시작.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광야와 같은 저 가나안 땅에는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작물의 생산량, 즉 수확의 결실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은 강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또한 토질 동안 석회질이라서 비가 내리면 다 비가 땅 밑으로 다 스며들기 때문에 비가 모여있는 웅덩이나 저수지가 있지도 않은 것이죠. 또한 지하수도 얻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은 그 빗물을 식수로 저장해야 되고요. 또 곳곳에서 틈만 나면 우물을 파야만 됩니다. 그래야 식수라도 겨우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가나안 지역의 여름은요, 건기에 해당되는데요. 이 여름 때는 우리나라도 여름 때는 굉장히 덥지만 그래도 여름에 우리는 장마라는 우기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름 때 건기가 되어서 그 뜨거운 태양볕에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파종을 언제 하냐면, 우리는 파종을 봄에 하지 않습니까? 봄에 해서 여름을 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파종을 봄에 하면 여름에 다 말라 죽기 때문에 봄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파종을 10월 달에 하게 됩니다. 10월 달에 하면요, 그때 어떤 비가 내리느냐, 딱 파종을 할 때쯤 되어서 이른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때 내리는 비를 이 사람들은 이른 비라고 하고요. 그 비가 땅을 촉촉하게 적시기 때문에 씨가 뿌려지면 그 씨가 그 수분과 함께 땅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또 싹을 틔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추수 때가 되면요, 비가 필요한데요. 그 추수 때가 되는 봄 때 4월경에는요, 내리는 비를 늦은 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늦은 비는 작물의 열매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비가 되는데요. 그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의 상징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 다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땅은요 그냥 사막입니다. 사막.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비가 오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때문에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파종되어지고 그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의 마음밭에 내려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의 단비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과 영혼 속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서 말씀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열매 맺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습기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또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단비가 되고요 은혜가 되고요 성령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엘서 2장 23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맞아 은혜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여러분 가나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성령의 단비가 내리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은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가시적인 그런 축복의 열매들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요 광야보다 더 광야 같은 곳입니다. 어쩌면 그곳은 더 힘든 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산과 골짜기가 많이 있어서 농사를 지을 만한 부지가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요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젖과 꿀이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돌보심이 있고요 성령의 단비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그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이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께 내 삶의 젖과 꿀은 무엇인가, 내 삶의 성령의 단비는 무엇인가를 적용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